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판단에 많이 미흡합니다. 내가 먼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판단에 하나님의 오름이 함께 더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이 됩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모임이 있습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 날은 고정적인 모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보석 찾기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좋은 사람, 지금 눈에 한 분이 좀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분을 신창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 중인데 잘 전도될 수 있도록 계기가 돼서 여자분이시고 가족관계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처럼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서 막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아니고 요즘도 고기값이 많이 올라서 비싸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는 시장에서 꼭 파는 데가 고정되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서민들은 사 먹기가 좀 어려웠었죠. 근데 특별히 서민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화목제를 바친 날. 화목제는 소와 양과 그리고 풍성한 고기들을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이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날이 곧 잔칫날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 제물들이 곧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날이 사실은 제삿날, 소위 제물을 바친 날이었던 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날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위 이제 제삿날 되면 조부의 제삿날이나 아버지 제삿날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이 차렸잖아요. 부침개부터 시작해서 국까지 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온 가족이 한번 잘 먹는 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컸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재래가 이제 좀 간소화돼서 음식 나눠 먹는 게 좀 한계가 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화였던 거죠. 근데 이런 문화가 기독교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그 세상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제물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거부터 먼저 적어놓죠.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는 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첫째는요, 기본입니다.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이삭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안다는 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나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면 나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원래 기본은 아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지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걸 가슴으로도 알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걸 삶으로 실천할 수 없는 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 지식을 쌓는다라고 표현할 때 오늘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들에게 이 안다에 문제가 걸렸던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은 지금까지 편하게 먹었거든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 원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 이 알매 문제가 이들에게 고민이 됐던 겁니다. 이게 맞는데 이 맞는 일을 행해야 되는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쵸?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죠. 뭐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대요. 지식의 결과는 뭐래요? 교만이고 사랑의 결과는 덕인데요. 지식만으로 멈춰져 있으면 교만이 되는 거지만 지식이 사랑과 연결되면 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지식은 무조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머물면 교만이지만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면 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걸로 끝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는 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게, 자유가. 그렇다면 이 자유는 뭘까요?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요. 아는 대로 살면서 아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소고기를 절대 못 먹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데. 근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소고기를 못 먹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돼지고기 먹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죠. 나 좋다고 나 좋은 것만, 그게 옳다고 그것만 하는 건 그게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게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절제라고 얘기했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뭐 때문이래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남인데 그 남이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보기에 혹여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나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면 그거 왜 꼭 먹으려고 들어.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소고기 절대 못 먹는 사람인데 나 혼자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옛날에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순대만 먹을 줄 알아요. 한 친구는 허파도 먹고요, 간도 먹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땐 포장마차에서 먹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10원, 100원 이렇게 할 때니까. 그러면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이랑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근데 순대 시킬 때 간하고 허파도 같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골고루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참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친구는 순대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허파고 간도 먹을 줄 아는 친구가 순대만 먼저 같이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허파고 간은 나밖에 못 먹으니까 그땐 천천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순대를 안 먹으면 저 친구가 순대를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대부터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참 약은 거고 나쁜 거죠. 애들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땐 아유 못됐다 이러고 말 수 있어요. 근데 그 애들 행동을 우리가 커서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살고 있을까? 왜 부부간에 자꾸 싸우게 될까? 왜 자녀와 다툼이 있는 걸까? 왜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 나 하고 싶은 것만 너무 하지 않았을까?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제가 사랑입니다. 할 수 없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평안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어떻게 하고 삽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